오늘은 가능하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괴로움에 대해서 경전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제가 의도하는 바로는 요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 때쯤에 가가지고 그 부처님이 표현하는 표현 방식 하나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 가서는 불교가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깨달음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깨달음이 두 단계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의 수행도 두 가지로, 두 단계로 나타나겠죠. 그 이야기를 오늘 중심 주제로 공부하고자 하는데, 그때에 그러니까 깨달음이 두 단계로 설명되고 두 단계로 수행 방법이 알려지는데, 그 방법을 부처님은 어떤 용어로 지칭했을까?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괴로움과 관련한 이야기의 끝에 가서 정리되는 한 가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연결된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산다는 거,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죠.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괴로움이거나 괴로움의 소멸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생기고, 우리가 이제 왜 불교이어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는 거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건데, 그냥 이렇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행위의 이면에 무언가 원인, 조건이랄 것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전체적으로 보면 네 가지의 개념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로는 무인, 무연 이렇게 말하죠. 행위의 그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인연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늘 공부를 하다 보면 요거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단멸론, 단견 이렇게 통하죠. 그리고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윤회 없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죠. 대부분 윤회하는 그것으로의 행위의 원인 그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되니까 윤회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무인 무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단멸론자,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 없이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물질이라는 것, 우리 몸, 물질과 마음이라는 것 간에 선후 관계를 두죠. 보통 우리가 이제 유물론 이렇게 말하죠. 유물론이 무언가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물질을 1차적 존재로, 그죠? 물질을 1차적 존재로 설명하는 견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 1차적 존재인 물질이 보통 말하는 이제 그 고도의 작용, 고도의 활성화 과정을 거치면 여기서 2차적 존재인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인 무연
늘 주장하는 분들도 우리의 삶에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존재를 구성하는 1차적인 것, 존재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이런 1차적인 것으로 두지 않고 이 존재들의 작용 과정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것이다. 그래서 몸의 작용이 고도화될 때 생겨나는 마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인인 체 하면서 몸을 끌고 살아가지만 살다가 몸이 죽으면, 몸의 기능이 정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몸 위에서 2차적으로 부가적으로 생겨난 것이 마음이니까 아무리 지가 주인인 체 해봐야 몸 죽으면 토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소멸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윤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무언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있다. 무엇입니까? 원인, 조건. 무엇이 그것입니까? 있다라고 하면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신의 뜻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표현하자면 불교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비유되는 종교가 힌두교겠죠. 부처님 당시 브라만교. 그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신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브라흐마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창조하고 나서 보니까 와, 되게 이뻐. 내가 내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누어 가지고 들어가 볼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눴어.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분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를 아뜨만 이렇게 말하죠. 산스크리트어로 아뜨만이고 팔리어로는 아따라고 하죠. 아따, 아딴. 요거를 중국 사람들이 아라고 번역을 했죠.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고 그 모든 존재 안으로 자기 몸을 나누어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안에는, 그 중심에는 주인 되는 역할은 누구냐 하면 신의 분신인 아뜨만이요. 이렇게 이제 그 세상을 해석하는 견해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의 삶이라는 거, 이 세상의 운영 원리라는 거, 이 모든 거가 창조주가 있는데 창조한 신이 있는데 창조한 신의 뜻대로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지만 그 행위의 이면에는 신이라고 하는 아뜨만 이런 존재가 있고 이것이 그대로 신의 분신, 신 그대로의 존재인 거죠. 그리고 삶 자체가 신의 뜻에 의해서 창조한 자의 뜻대로 운영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사실은 전생의 업의 결과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전생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어. 업을 지었어. 그래서 그 업에 의해서 결정된 그것대로 지은 바 업의 결과가 정해진 그대로 내가 지금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할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보통 뭐라고 하나요? 결정론.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명, 운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견해들이 있는 거예요.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하는 가운데 원인, 조건이랄 것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 외에 한 가지의 견해가 더 출현하죠. 이제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찢다. 한문으로는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이죠. 요 만호라고 하는 것은 뜻의자를 쓰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이지만 서로 역할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다르게 불리는 거죠. 부처님은 있다. 있기는 있는데 그거 신의 뜻? 사실은 그거 아니야. 전생의 업은 지금 우리 삶에 하나의 조건으로 작용은 하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결정된 대로 숙명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요 마음이 원인이 돼서 뭔가 말가만으로 행위하고 이 행위의 결과로 괴롭거나 괴로움에 서면 행복하거나 이러한 삶이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요 그림을 조금 바꿔서 그래도 되겠죠? 이제 부처님에 의한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없어 있기는 있는데 전생의 업이야 신의 뜻이야.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부처님 외도의 주장경 이런 경전에서 이것은 바깥길이다. 나의 가르침 아니다. 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시는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것도 길은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런데 어떤 길이냐? 바깥길이야.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른 길 아니야. 세 가지니까 삼종 외도 이렇게 부르죠. 이 삼종 외도는 어쨌거나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직접적인 원인 조건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제 그렇다면 무엇이 원인입니까? 라는 부분에 답을 주죠. 여기가 이제 찐다. 마음 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마할리경이라는 경전에서 보면 마할리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물어요.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고 행위한 결과로 괴로움을 만듭니까? 이렇게 물으면 부처님이 5가지로 답변을 해줘요. 비열이 작의. 비열이 작의라는 것이 원인 조건이 되어서 행위하고 괴로움을 만든다. 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시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잘못 지향된 찢다가 있다. 라고 해서 비열이 작의 탐, 진, 치, 잘못 지향된 마음 요 5가지가 원인 조건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은 이렇게 5가지로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래도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이해할 수 있죠. 직접적으로 무언가 행위의 원인이다. 아니면 우리 중생으로의 우리 삶을 놓고 보면 행위의 주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거는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구나. 요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탐진치라는 요 오염원에 붙잡혀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행위를 잘못하는 거죠. 행위가 잘못되니까 결과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보는 거지만 만호의 행위가 산다의 양방향성을 통해서 내입처로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작의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오염된 상태로 순환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작의하지 못한다. 그거 비열이 작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부처님이 5가지로 알려주셨지만 뭐예요?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중심에 놓고 이 마음이 오염되었고 비열이 작의하는 이러한
찢다를 수식하는 나머지 네 가지와 함께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경전을 근거로 참으로 부처님은 외도의 주장경에서 이 세 가지 견해가 삼정 외도다. 이거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행위하는 거 아니다. 요거 사실 아니다. 요 부분 알았다면 마할리경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찢다가 그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할리경은 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탐진치 없음, 그러니까 무탐, 무진, 무치. 그런가 하면 비열이 자그에서 비자 떼내고 열이 자그. 바르게, 올바르게 자그함. 요거죠. 그리고 잘 지향된 찢다. 요 5가지를 조건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올바른 행위를 해서 고멸, 즉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말을 그 같은 경전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쉽게 말할 수가 있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고와 고멸이 생긴다. 그런데 행위의 원인 조건, 우리 삶의 이야기, 중생으로의 삶을 기준하면 주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찢다가 있다. 이 찢다가 탐진치의 오염이 되면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 거고, 탐진치의 오염에서 벗어나면 행위의 결과 고멸,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법교에서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게 요 얘기죠. 일단 이제 이 부분을 좀 놓고 이 얘기를 하나 빼먹었구나. 지금 이제 무인무현 단멸론 윤회 없음에서는 그러니까 1차적 존재가 작용에 의해서 2차적 존재로서의 마음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제시할 때는 요거와 좀 달라요. 우리가 그 불교 교리 중에 육계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육계는 무엇이냐 하면 지, 수, 화, 풍, 공, 식 6가지거든요. 6개, 6가지 요소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제 그 요소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이 6가지로 알려지는 요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물론 이렇게 말하면 오직 존재하는 것은 물질뿐이다. 나머지 마음이든 뭐든 나머지는 다 2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은 요 1차적 존재라는 요 자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지수화풍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4대 이래가지고 지수화풍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들, 존재들이 생겨나는 거죠. 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수화풍은 4대 이래서 우리가 아는데 공이라는 거 뭐죠? 요거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의 얼굴에도 코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말하기에는 무언가 좀 에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로의 콧구멍이 있죠. 보통은 내가 콧구멍 이러면은 무언가 좀 이렇다고요. 그러면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데려다 놓고 그 콧구멍은 좀 그러니까 콧구멍 없애버립시다. 막아버립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이 아리따운 여인의 얼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이 뭐죠? 요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 요게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는 얼굴 중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 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리따운 여인에게 콧구멍이라는 게 말이 되니? 이래가지고
콧구멍을 없애버렸어. 콧구멍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요게 뭐가 되냐? 에이, 얼굴의 일부인걸. 동거구님 요거 뭐라 해야 되죠? 사실은 요거는 살 아닐까요? 살, 그렇죠. 그냥 살덩이에요. 요거 살덩어리가 툭 튀어나와 있는 걸 뭐라고 해요? 혹이라고 하잖아. 그죠? 이게 말이죠.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중요한 게 더럽게 콧구멍 그래 라고 말을 할진 몰라도 그 아리따운 여인에게서 그 어떡한 콧날에 쓸모없는 것 같은 콧구멍을 딱 막아버리는 순간, 콧구멍이 없어져 버리는 순간 이 아리따운 여인은 더 이상 아리따워지지 않아요. 이 좀 말이 조심스럽지만 콧구멍이 없는 장애인이요. 그냥 얼굴에 아름다운 콧날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코는 없고 혹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콧구멍이 없으면 이게 코라는 게 뭐예요? 콧구멍이 있어서 그리 공기가 들락날락 해줘야 코가 가지는 고유한 역할, 공기가 들고 나는 그 통로의 구실이 되고 그 가운데에 냄새를 맡고 세균의 침입도 코털을 통해서 막아주고 이래야 그게 코잖아요. 아무리 콧구멍 그게 어떻다 그래도 코가 그러한 코로서 존재하려면 콧구멍이 필요하거든요. 요 코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코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코랑 살덩이, 혹 이거는 사실은 지수화풍 4대의 결합이잖아. 그런데 이 4대 가운데에 콧구멍이라고 하는 공간, 콧구멍은 공간이죠. 공간이 만약에 없으면 이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이 부분을 코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존재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1차적인 존재로서의 물질, 이렇게 말을 할 때 물질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 존재가 어떠한 그 사물을 형성한다, 만든다라고 할 때 이게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적 요소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요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비견한 예도 그래요. 이 법당에 만약 이 법당이 튼튼하게 짓자 이래가지고 콘크리트만 꽉 채워놨다 그래봐요. 여기가 법당일까? 아니거든요. 여기가 공간이 없어지면 법당이 아니라 콘크리트 덩어리라. 공간이라는 게 적당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갖추어지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법당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거 그거예요. 물질로 된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으로의 지수화풍 4대에다가 공간이라는 것이 함께 해줘야, 그죠? 공간이 함께 해줘야 이게 하나의 존재성을 갖는 거라. 콧구멍이 함께 해줘야 이 코가 코로 존재하고 그 오똑한 콧날에 반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리따운 여인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같은 이야기로 나의 내면에 있는 식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창자에서부터 항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순환기라 하나요? 이 부분이 공간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순간이나 살 수 있나요? 그래서 물질의 영역은 4대라고 하는 물질을 직접 설명하는 요거에다가 공간이라는 것이 함께 작용을 해줘야, 함께 만나줘야 물질적인 존재가 생겨나는 거예요. 타당하죠, 이거? 그런데 이게 유물론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노자 같은 경우는 노자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유무상생 이렇게 말하거든요. 서로 상인
유와 무가 서로 생겨나게 해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더라고요. 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유가 지수화풍과 같고 무가 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에다가 공간이 적당하게 있어줘야 서로를 생겨나게 해서 코라는 존재를 완성하잖아. 노자 같은 경우는 유무가 서로 생겨나게 한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존재를 설명해요. 1년쯤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죠. 노자라는 스승은 단멸론자구나 이렇게 보는데 부처님은 여기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존재를 1차적인 존재를 설명하는데 지수화풍공이라고 하는 물질을 규정하는 5가지 외에 한 가지를 더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지수화풍공 외에 요것의 2차적 존재, 요것에 종속되는 것으로의 마음이 아니라, 그죠? 종속되는 것. 여기 같은 경우는 종속되는 거니까 유와 무만으로 물질만을 말하고 여기에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생겨나는 거잖아.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보질 않는 거죠. 물질적인 것과 독립되어 가지고 종속되지 않은 것으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라는 것은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구성된 이 몸이 있는가 하면 이 몸에 종속되지 않는, 비록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어진 가운데 내가 구성되니까 함께 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요소로서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거 하여간 육계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은 유물론적으로 존재를 설명하지 않고 1차적인 존재의 마음을 포함해서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 요거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공부하는 거지만 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가요? 대상과 어떤 역할 가운데 만나느냐에 따라서 식이라고도 불리고 심이라고도 불리고 의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래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이렇게 마음을 설명하고 있죠. 어떤 대상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 달리 불리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육계를 통해서 유물론과는 다른 물질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것으로의 마음이 부처님에 의해서는 선언되었다. 요걸 우리가 아는 가운데 이제 이 그림으로 와야 되는 거죠. 부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있다. 여기서 이제 만호의 행위는 그럼 뭐냐? 뒤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그러나 이렇게 그 대상을 직접 만나는 상태로의 표면적인 행위의 측면에서 몸과 말과 만호, 신구의 삼업 이렇게 있다면 이 내면에 물질에 종속되지 않은 것, 물질인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고 따라 죽지 못하고 변화의 가운데에 이어져야 하는, 해탈할 때까지 그렇게 설명되는 독립된 것으로의 마음이 변화하는 가운데 있다. 그것이 요 자리에서는 심의식 가운데 찝다라는 상태로, 즉 행위를 주도하는 상태의 마음이 요 자리에 있다. 그래서 요러한 마음이 원인 또는 뭐우리가 이제 경전에서는 요거를 분명히 원인과 조건이라고만 말하지 주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경전 공부를 쭉 보다 보면 부처님은 중생으로의 삶, 우리가 해탈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 삶이 사실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주인공으로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주인공으로의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 팔전도를 닦아서 고멸로 나아가는 일이 불가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우리가 참으로 능동적인 삶,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말할 때 이제 요 찢다가 경전이 말하는 원인 조건, 그 중에 원인. 그런데 삶의 입장에서는 이 찢다가 주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그 설명되는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행위하고 고와 고멸 결과를 맺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불교 공부의 시작이다, 공부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이제 첫 시간 주제를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괴로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는 거였죠. 자, 일단 뭐 남의 이야기로의 삼종회도는 좀 지워버리고 자,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니까 행위가 오염돼서 괴로움이 만들어져요. 근데 괴롭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괴로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불만족 상태, 어떤 만족이 유지되지 못하는 뭐 이런 거 이제 괴롭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 괴로움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괴로움의 종류. 김범우님, 저기 그간 공부하신 가운데 이 괴로움을 나타내주는 말이 많이 있죠. 어떤 게 있나요? 뭐 대표적으로 첫 번째 말할 수 있는 게 있죠. 생로병사. 그죠? 생로병사가 있죠. 사고 슬퍼 먹었는데. 그렇죠. 생로병사 요거를 네 가지 괴로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일단 아라한을 성취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이전에는 존재로서는 아무리 높은 하늘에 태어나 산다 해도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게 중생인 우리가 겪어야 하는 현실의 문제죠. 그래서 그걸 이제 네 가지 근본 괴로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어서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죠? 생로병사 사고에 이어서 그래 이제 8고 말씀하셨죠. 원증회고라는 게 있죠. 미운 놈 만나는 괴로움이죠. 저도 회사 다닐 때 보니까 아무개 과장 안 보면 좋겠는데 안 볼 수가 없어요. 봉급 받으려니까. 그래도 어찌 노력해가지고 안 보면 좋겠다라는 그 과장님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이제는 맨날 보고 살아도 괜찮겠어 이러니까 또 보내버리대. 헤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거 뭐 애별 비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하고는 헤어져야 돼요. 꼭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하고 헤어지는. 요즘 같으면은 그 반려견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는 그런 시대죠. 그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반려견이 죽으니까 따라 죽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구부득고라고 나타나죠. 구하지만 갖고자 하지만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이 있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그렇죠. 오음성고라고 하는데 그냥 한자로 번역을 하는 문제지. 그게 동일한 이야기로는 오치온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치온이라는 것을 이제 오음이라고 한문으로 번역을 한 거고 그게 치성하다. 그러니까 오치온의 삶이 활발하다. 그것이 괴로움이다 이런 의미겠죠. 요거 그냥 오치온고 이렇게 해도 쓰거든요. 그러면 요 네 가지를 합해가지고 팔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고에 이어지는 팔고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괴로움을 나열하는 경전들에서는 또 많이 나타나는 것이 수, 비, 고, 우, 뇌라는 것이 나타나요. 이 사실은 경전에서 엄청 많이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수비고운에 소카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사 우빠 도수빠다야 우빠다야 그러니까 수비고운에 이러는데 요거는 번역을 뭐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단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요거를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요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초기불전연구원 같으면은 근심,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하지요. 그 전재성 박사님 같으면은 어떻게 하더라? 슬픔, 우리 번역하고 좀 유사하게 또 번역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제 요런 수비고뇌라는 괴로움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이치를 잘 몰라요. 사실은 이 생로병사 이런 괴로움은 비록 중생으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라한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태어났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요 5가지는 사실은 세상의 이치, 존재라는 것이 사실은 무상고무아야. 조건 지어진 것이야. 요 조건 지어졌다라고 하는 요 실상을 모르다 보니까 상락아정이라는 존재의 오해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상락아정 이런 거 대표적으로 이거죠. 항상상자. 어떠한 곳이든지 꾸준히 가야 돼. 조건이 달라진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고 꾸준히 가야 되는 요렇게 존재를 보는 거지요. 그런데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저 꾸준히 유지되어줘야 한다라고 오해의 눈으로 보는데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존재의 실상, 사실은 뭐냐 하면 아무리 내가 꾸준해야 돼라고 바라고 있어도 조건이 달라지면 달라지기 마련이다.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존재, 즉 형성된 모든 것은. 요게 이제 우리 삶의 존재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그렇게 조건 지어져 있는데 스님 어서 오셔요. 늦으셨습니다. 실상은 조건 지어져 있는데 나는 오해 가운데에 꾸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꾸준하기를 바라니까 유지되어 주기를 바라는데 이게 유지되어지지 못하고 달라지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생겨나요. 예를 들어서 아리따운 아가씨하고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요 이러는데 법부님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실은 부부간의 사랑도 때에 따라서는 밉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맹세를 해도 그 사랑이 유지되어 주지 않잖아요. 조건 지어진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조건 지어진 거니까 조건이 잘못 가해지면 이 사랑도 깨질 수 있다라고 아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사랑이 깨어져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비탄하고 이렇게 아픔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조건 지어진 줄 아니까 어떡하겠어요. 이 사랑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잘 가해줘야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현명하게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의 행위를 가해주니까 이 사랑이 유지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조건 지어짐을 보지 못하고 그저 꾸준히 변치 않고 유지되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현실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과 내 견해, 나의 바램과의 괴리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살면서 내가 슬픔에 떨어지고
아주 슬퍼서 비탄이라고 표현하는 땅을 쥐고 한탄하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근심, 고뇌,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아픔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가 때로는 절망해가지고 절망의 끝에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경전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견해를 바르게 하면 존재라는 것이 무상고 무아의 실상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러한 조건 가운데 조건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면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상나가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살아가면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그는 수비고우내라는 괴로움을 이러한 아픔을 겪는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그렇게 표현해요. 삶의 과정에서 생기는 괴로움의 양상, 괴로움의 양상, 양태 이런 것을 수비고우내라고 부처님은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물론 마찬가지 원증이고 애별이고 구부듣고 요것도 따지면 좀 유사한 거는 있죠. 원증해고라는 것도 사실은 원래 미운 놈은 없잖아요.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무언가 조건을 우리 두 사람 가운데에 조건이 잘못 개입하다 보니까 미운 놈이 돼버렸지 그 미운 놈하고 만나야 되는 괴로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바르게 존재를 이해하게 되면 아까 제가 그렇게 표현했지만 어떻게 저 과정 좀 안 볼 수 있을까 하는 데서 그 과정과의 조건 관계를 잘 제어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하고 내가 헤어질 이유가 있나? 라고 달라지죠. 조건 관계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원증이고 이 미운 놈 만나는 괴로움은 사실은 있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조건을 잘못 가하고 세상을 잘못 관찰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서 미운 놈을 내가 만들어서 괴로워하는 거라. 원래 미운 놈이 없는 거거든. 역으로 애별이고도 똑같죠. 원래 이쁜 놈이 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지만 거기에 집착이라고 하는 것으로의 애를 보태가지고 그와 헤어져야 하는 데서 많은 아픔을 겪을 이유가 없죠. 바르게 세상을 본다면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좋은 관계의 만남도 조건이 바뀌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것이 세상이 이치다라고 바로 알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죠. 얻어질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가운데 괴로움을 만들지 않죠. 이제 이렇게 괴로움은 대표적으로 제시가 돼요. 자, 이런 이야기가 보통 보면은 대념적경 같은 데서도 괴로움을 이제 이런 맥락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여러 개 경전에서 괴로움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하다 보면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경전이 이러한 괴로움이 생겨난다라고 알려주는데,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한 가지 나타나요. 송부부님, 혹시 여기에 나열한 괴로움 말고 또 다른 괴로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셔요. 이 책이 지금 두 분 다 없으시던가요? 아니 나는 지금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보시고
홍보부님 저 책 안 갖고 오셨나요? 집에 있어요. 일단 해가 계시죠. 잠깐만 지금 모시고 있어 모시고. 저기 사실은 우리가 불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하게 뭐 진리라고 말하는 게 사성제잖아요. 고진멸도 사성제. 그 중에 집성제, 괴로움의 발생, 원인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경전들에서는 이제 가래라고 제시를 해주죠. 그런가 하면 아까 그 외도의 주장경을 보았지만은 그 외도의 주장경에서 부처님이 이러한 세 가지는 사실 아니야. 말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행위되는 것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가르침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다시 사성제가 설해지고 이러는데, 저는 니카야 중에 그 딱 하나의 경전에서 보았는데, 그 경전에서는요, 고진멸도 사성제의 집성제에 가래가 빠지고 12연기가 직접 들어가요. 사실은 우리가 가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 고의 집이니까 요것이 가래를 전후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12연기라는 것은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외도의 주장경에서는 아예 집성제가 무엇이냐 하면 12연기가 직접 제시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뭐 12연기가 직접 제시되니까 중요하겠지만 그 자리를 빼놓고도 불교 교리 가운데 12연기만큼 중요한 게 또 없잖아요. 부처님이 그거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12연기가 어떻게 설해지나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마지막이 뭐예요? 노사죠. 그런데 사실은 노사만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12연기를 그냥 이렇게 잘 외우는 입장에서 보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늙고 죽음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12연기를 설하는 대부분의 경전은 노사라고 끝내질 않아요. 거기에 덧붙는 것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독성집 요의를 만들어서 그 분석경을 중심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부처님은 어떻게 정의해 주느냐 하는 것을 분석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139페이지 볼까요? 아니다, 140페이지로 봅시다. 그냥 우리말 번역된 거로 보죠. 12연기를 발생 측면으로 설할 때 이렇게 돼요.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요거 보통 말하는 연기의 정형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즉 이래가지고 연기라는 것은 오직 12연기다라고 설명되는데, 아니네, 이게 140페이지가 아니라 앞에로 가야 되네요. 137페이지가 되는 거네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무명을 연하여 행이 생기고, 행을 연하여 식이 생기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생기고, 명색을 연하여 유깁이 생기고, 유깁을 연하여 촉이 생기고, 촉을 연하여 수가 생기고, 수를 연하여 애가 생기고, 애를 연하여 취가 생기고, 취를 연하여 유가 생기며, 유를 연하여 생이 생기고, 생을 연하여 노사, 소비, 고우, 뇌 등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괴로움의 덩어리가 함께 일어난다. 근데 괴로움의 덩어리, 순대고치 이랬지만 고온, 괴로움의 덩어리니까 고온이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생을 조건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생을 조건으로 첫째 노사가 있죠. 둘째 수비고운해가 있죠. 노사 생로병사에 들어있는 거고요. 수비고운해 여기서 지금 설명됐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로 뭐 요걸 다 포함한 개념이지만 괴로움의 덩어리 고온 이렇게 나타났죠. 독학한다. 독하와 온이라는 말로 칸다. 연결 위에서 K가 하나 더 들어갔죠. 독학한다라는 것이 하여간 12연기의 정형구가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면 괴로움의 영역을 말하는 게 생부터잖아요. 생로병사니까. 생, 이어서 노사만 있는 게 아니라 12연기가 말하는 괴로움이 생, 노사, 수비고운해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일체의 이렇게 해서 모든 괴로움의 덩어리가 함께 일어납니다. 즉 괴로움이라는 것은 생도 괴로움이고 노사도 괴로움이고 수비고운해도 괴로움이고 또 그거 외에 많은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라고 꼭 요렇게 표현하는 괴로움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양한 괴로움이 있다는 거라. 그것을 고온, 독학한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그러니까 12연기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고온이 괴로운 덩어리가 있다. 그 안에는 노사도 있고 생도 있고 노사도 있고 수비고운해도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럼 12연기 우리가 정확히 본다 그러면 유를 조건으로 고온, 괴로움 덩어리, 독학한다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독학한다, 고온 중에 보면 12연기에서 거론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생 여기 있고 노사 있고 뭐 수비고운해 요걸 그냥 병이라고 우리가 보아도 되겠죠. 뭐 이건 대략 그렇게 놓고 보면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치온고 이런 것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고온에 속하는 거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꼭 요 네 가지만이 고온일까? 아니면 더 많을까? 요거는 이제 표현하자면 오치온고, 즉 내가 오치온, 해탈하지 못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세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야만 하는 이런 괴로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라는 오치온고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사실은 고온이 요거 빼고 나면 뭡니까? 원증이고 애별이고 구부듣고 나머지 모든 거 오치온고에 속하는 요렇게 말해도 되고요. 뭐 요걸 그냥 좀 표현을 좀 쉽게 하자면 뭐 이렇게 팔고라고 말하지만 오치온고의 그 구체적 내용을 좀 넘어가서 본다면 무언가 설명되지 않은 다양한 괴로움이 우리 삶이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얘기겠죠. 고온. 물론 본질적인 의미로 보면 그런 다양한 괴로움이 사실은 아까 부모님 오음성고라고 했지만 오치온인 몸으로 성이라는 말이 이룰성자 밑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왕성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죠. 뭐 이건 오치온인 이 몸으로의 삶 자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다양한 괴로움. 여기 오치온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러나 이건 뭐 표현을 하자면 오치온고라고 딱 함축해서 말하지 않고 무언가 그렇다면 이 괴로움 가운데는 어떠한 괴로움들이 또 있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알려져 있다면 좋겠죠. 경전이 그 부분을 설명해 준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있어요. 아예 말이죠. 제목이 독학한다 수다.
독학한다 싶다 해가지고 괴로움 덩어리 고온경 이렇게 이름을 갖는 경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큰 거고 하나는 작은 거예요. 괴로움 덩어리 큰 경, 괴로움 덩어리 작은 경이라고 말하는 두 개의 경전이 있어요. 맞지만 이까야 13번 경이고 14번 경이고 그래요. 이거 뭐 여기까지 끌고 오다 보니까 1시간이 돼버렸네. 오늘 아무래도 괴로움 이야기밖에 못하겠네요. 깨달음 2단계를 설명하는 거를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 지금 괴로움에 대해서 괴로움 덩어리를 설명하는 경전이 2개가 있다라는 괴로움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주제의 한 점까지 온 거로 하고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러면 이 맞지마니까야 13, 14 두 개의 경전에서는 괴로움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어떤 괴로움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알려주시는가, 요거 알아보는 시간으로 두 번째 수업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